성경 말씀 전도서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배단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 중한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비영이로다. 사람이 비록 일백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노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나 이가 저보다 평안함이라. 저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뇨? 인생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는 무엇이 유익한고? 눈으로 보는 것이 심령의 공상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우리 인생에게 세 가지 복이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가 재물의 복이고, 두 번째가 자녀의 복이고, 세 번째가 장수의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성경에서도 이 세 가지 복이 나옵니다. 재물의 복,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다. 재물의 복을 받은 거죠. 3절에 보면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100자녀를 낳았다. 자녀의 복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제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1000년을 사는 것도 장수인데 거기에 대한 갑절을 더했으니까 어디까지나 상징적이지만 장수의 복을 받았다. 그런데 결론을 어떻게 맺고 있냐면 9절에 보면 눈으로 보는 것이 심령의 공상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이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하냐면 바람을 쫓아가는 인생, 바람을 잡은 인생,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침에 보면 특히 이렇게 이제 겨울철에 아침 안개가 쫙 껴 있잖아요. 햇빛이 딱 뜨기 전까지. 그러면은 안개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눈에 보여요. 그래서 눈에 보이니까 손으로 딱 잡았어요. 분명히 안개를 내가 잡았죠. 펴보면 안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게 허무한 인생, 헛된 인생. 분명히 눈에 보였어요. 그리고 내가 잡았어요. 그리고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을 헛된 인생, 허무한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도 사실은 이 복을 말을 할 때 재물의 축복, 자녀의 축복, 그 다음에 장수의 축복을 이야기하는데, 그럼 이것이 다 헛된 것이냐? 그게 아니죠. 지금 이 전도자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방향이 틀렸다. 목표가. 그것 자체를 목표로 잡고 달려가게 되면은 그 끝이 무엇이 되냐면 헛된 것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의 축복을 주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의 축복을 줬다. 하나님 우리에게 장수의 축복을 줬다라는 것은 그것 자체를 쫓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을 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이웃을 섬기라는 데 있는 것인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된 사람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오늘 시인이 어떻게 표현을 했냐 하면
제가 2절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 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은 많은 부족함이 없는 재물을 받았다는 게 축복을.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도 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 2절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린다 이렇게 표현이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는 재물의 복을 줬는데 누림의 복을 주지 않았다. 우리가 이렇게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줬다 뺏는 하나님, 줬다 약을 요리해서 너는 내가 이걸까지 주지만 누리게는 못하겠다. 그게 아니라 본인 자체가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냐면 이거예요.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 것은 어떤 사람이 재물의 복을 받았다. 그러면 재물의 복을 받은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하늘에서 재물의 복이 떨어졌다.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은 없어요. 그 재물의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겠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뭔만 쫓아다니 인생을 살았겠어요? 재물을 쫓아가는, 그러니까 그는 재물을 벌고 재물을 쌓고 재물을 이 모으는 데만 평생을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할 줄을 몰라요? 싸울 줄만 알았지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쓸 줄을. 근데 나중에 딱 쓰려고 보니까 이미 병들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쓰겠다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안 쓴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어떤 인생을 보면요, 그것을 우리가 보고 어리석다고 그러거든요. 쌓기만 죽으라고 쌓았지, 자기는 하나도 못 쓰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쌓는 데만 온 힘을 다 쓴 거예요, 쌓는 데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진짜 쓰려고 보니까 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쓸 수가 없느냐? 나중에 이렇게 나와요. 이제 그거를 오늘 본문에 또 한 가지 표현을 들자면 7절에 보면 이게 실감이 나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니 그 식욕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돈은 벌었어요. 쉽게 말하면 재물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마음껏 먹고 즐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한 대로 이제 비싼 식당에도 가고 막 맛있는 것도 사고 그렇게 좋은 음식을 산 거예요. 근데 딱 무엇이 걸려버리냐면 식욕이 안 땡겨. 입맛이 없어요, 입맛이.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식욕이 안 땡기는데 사람 그 억지로 먹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생을 이 돈 모은 데 써가지고 이제 모은 몸이 다 낡아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 좋은 식당에 가서도 그 갓을 하나 먹고 물 한 모금 겨우 먹고 나온다 하면은 이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냐. 근데 이것이 내 마음대로 되냐?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절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성경 한 절을 드리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뭐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걸 알고 있었죠,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야 얼른 나 빨리 팔아라 그렇게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 자신이 가룟 유다에게 너 나 빨리 팔아라 이렇게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어쩌면 가룟 유다에게 몇 번 그런 길을 가지 않도록 돌아오도록, 우리로 말하면 회개하도록 돌아오도록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붙든 적은 몇 번 있어도 빨리 그 길을, 악한 길을 해라고 재촉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왜 가룟 유다가 그 길을 갔냐? 그 마음에 내가 예수님을 팔아버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니까 누가 거기를 들어가게 되냐면은 마귀가 그 마음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내가 힘들지만 내가 반드시 믿음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연약한 것까지도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근데 이미 내 마음에 딱 넘어져 버렸어요. 나는 못할 것 같아. 나는 그렇게는 못 살 것 같아. 나는 저거 십자가를 못 질 것 같아. 이런 마음을 딱 먹어버리면은 성령이, 아니 그 어떤 것이 오더라도 이미 내 마음에 접어버렸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갔기 때문에 누가 찾아오겠어요? 마귀가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결국 내가 누구를 끌어들이고 있냐면은 내 마음이 마귀를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와서는 이제 나는 누구를 따라가겠어요? 결국은 마귀를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성령을 부를 수도 있고 마귀를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순간순간 사실은 넘어질 때가 많이 있죠. 우리도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고, 또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지는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주님의 마음,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반드시 오늘 또 믿음으로 살 거야. 나는 반드시 기도로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쉬운 것도 나 못해. 나 그걸 어떻게 해? 이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다 망쳐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면,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만족을 누리지를 못해요. 만족을 누리지를 못하니까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만족감을 누리게 되면은 작은 것에서도 없어도 감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무엇을 얻을 수 없냐면은 우리 인간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이 인간은, 사람은 흙으로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만약에 흙으로만 만들어졌으면 재물이 들어오면 만족을 누리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왜 인간이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도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 흙으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은 천하가 그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천하가 그 영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만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만이 만족감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구약에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은 뭐냐? 나는 만족한다. 그 말 아닙니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나는 만족한다. 그럼 실제로 다윗에게 부족함이 없었는가?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죠. 어쩌면 우리보다 더 많이 있었죠. 저는 나보다 더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왜 다윗은 부족함이 없고 만족하다고 했는가? 여호와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이 되시고 탁 중심에 있으니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살면 부족함이 없고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천하를 다 내 속에 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는 만족함이 없고 허덕이는 인생, 헛된 것을 쫓아가는 바람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이것이 고난인 것 같고 이것이 때로는 나에게 아픔을 주는 것 같고 나에게 억울함을 주는 것 같지만 나는 반드시 믿음으로 살 거야. 오늘도 이 새벽에 이것을 우리가 다짐하며 기도할 때 주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부족함이 없도록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의 욕심이 끝이 없고 우리의 탐심이 끝이 없어서 줘도 받아도 만족을 모르고 부족한 것만 눈에 보이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만왕의 왕이신 나의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만족하며 사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믿음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 하나를 붙들고 오늘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나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고 내 자녀가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가진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주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또 예수로 만족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이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